네, CTS 뉴스 오늘의 주의를 씁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지난 20일 금강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단의 세월 속에서 마주한 이산가족들, 그 모습을 한국계와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제35회 전국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뽐낸 찬양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현장을 오늘도 연결합니다. 메달리스트의 간증과 출전 선수의 각오를 들어봅니다. 연이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또다시 규모 6.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봉 일정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오다가 서로 만난 이산가족들을 한국교회와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단의 세월 내내 그리워하던 가족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가득한 반가움, 재회의 기쁨에 웃고 떨어져 있던 아픔에 눈물을 보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측 93명과 북측 88명. 지난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남측 상봉단이 먼저 금강산에서 상봉 일정을 치릅니다.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 한국교회는 분단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며 비극의 역사 속에 허락된 짧은 만남을 통해 상봉단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헤어져서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대화 속에서 어쨌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간에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이 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만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볼 수 없었던 일이 그래도 눈앞에 일어난다는 그 생각만으로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 더 긴 만남이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좀 살면 좋겠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이산가족들의 상시 만남과 고향 방문 등이 가능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의 1세대들이 항시적인 만남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고향 방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자손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을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렸겠어요. 정말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좀 더 발전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교단에서 찬양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찬양 솜씨를 겨룬 한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옷을 맞춰 입고 무대로 오른 중창팀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이내 팀원들과 화음을 맞춥니다. 때론 절도 있게, 때론 부드럽게. 음악의 율동을 곁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찬양대회. 올해로 벌써 35회째를 맞는 대회는 하나님께 음악과 워십으로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게 화합과 찬양의 장을 열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또 음료를 마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중요한 기도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또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27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와 관람객 등 총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경연 부문은 중창과 합창, 워십 3가지로 진행됐으며 수상팀들은 상장과 트로피, 상금 등을 수여받았습니다. 예장통합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측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찬양의 경험을 쌓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전국 찬양대회. 경쟁보다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고신대 해외 봉사단 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에는 서로가 하나 되는 힘이 있죠. 봉사단은 베트남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문화를 교류하고 두 민족의 우애를 다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999년 개교한 후 베트남 내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온 응웬터탄 대학교. 고신대 해외 봉사단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고신대 학생들. 사물놀이 악기의 한국적인 소리와 리듬이 구수한 추임새와 어우러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어진 베트남 전통 민요. 베트남 학생들은 서로를 보고 마음을 맞춰가며 멋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현대 음악들로 채워진 이부는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뜨겁게 환호했고 댄스 동작을 하나하나 배우며 함께 춤췄습니다. 기독교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K-팝을 통해서도 한국을 알리고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 친구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Hôm nay là mình rất là vui khi được giao lưu cùng với các bạn, được học hỏi nhiều thứ và được tham gia cùng với các bạn. Mình mong muốn là sau này sẽ được đi qua các nước của các bạn để học được thêm nhiều cái mới và cái hay hơn nữa.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두 국가의 다음 세대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신대는 베트남 응웬터탄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해외 봉사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해외 기업 탐방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송월타월 공장과 미래에셋증권 본사를 방문한 학생들은 기업의 역사와 사업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믿음의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과랑은 아무 연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해외 취업의 기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의 길을 또 봤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민의 시간도 여기에서는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고신대 학예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고신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돈과 성공, 출세만을 바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은 세계를 향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임을 심어주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 중심 대학으로의 국제화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의 각 영역에서 나누는 이 일들을 향해 고신대학교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진 달란트로 복음의 비전을 전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네, 제18회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입니다. 기독 선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 메인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NPC에서는 전 세계 언론사들이 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 경쟁에 한창입니다. 약 6천여 명의 취재진들이 이곳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곳 NPC에서는 아시안게임 관련 정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포함해서 많은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 19일 남자 레슬링에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동메달을 안겨준 공병민 선수 이야기입니다. 여자 레슬링의 이신혜 선수와 사상 첫 레슬링 동반 출전으로 많은 화제가 됐었죠. 압박 속에서도 소중한 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는데요. 경기 직후 제가 공 선수를 만나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레슬링 경기가 열린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남자 자유형 간판 마이너스 74kg급 동메달 결정전. 공병민 선수가 전광석화 같은 태클에 이은 굴리기 연속 기술로 10점을 내리답니다. 10점 차로 테크니컬 폴승,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경기 직후 관중석을 찾은 공 선수는 손을 모아준 기도의 결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특히나 힘이 됐던 건 목회자인 장인어른과 사모 장모님의 기도와 응원. 예선전부터 동메달 결정전까지 현장을 지키며 사위의 든든한 우군이 됐습니다. 딸이자 공 선수의 아내인 이신혜 선수와 동반 출전. 많은 주목 속 압박감이 큰 사위에게 중보기도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네, 항상 오기 전부터 항상 저한테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소중한 메달의 결실. 공 선수와 가족들은 이제 2년 뒤 동경올림픽을 바라봅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큰 이제 올림픽 무대가 있으니까 더 큰 무대 가서 이제 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을 또 하겠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리에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옆굴리기로 소중한 메달을 따낸 공병민 선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공 선수의 선전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그야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공병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박 기자, 오늘은 어떤 기독 선수들이 출전합니까? 네, 오늘 출전한 선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 핸드볼의 정유라, 김오나 선수가 출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출중한 실력과 경험으로 대표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그런 선수들이고요. 여자 하키도 오늘 골키퍼 장수지 선수를 필두로 조은지, 이유리, 신혜정 선수가 출전해 인도를 상대합니다. 여자 하키 장수지 선수의 출전 각오 유연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효자 종목인 여자 하키. 선수층도 팬층도 지키 얇은 비인기 종목이지만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는 5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경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전한 1986년 서울대회 때부터 4회 연속 우승했던 여자팀은 2002년에서 2010년 중국에 패권을 넘겨줬다가 16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특히 대표팀의 골키퍼인 베테랑 장수지 선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로 이번 아시안게임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갈 수 있는 아시아팀의 마지막 티켓이 걸린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선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하키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그 부상 가운데서도 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 남은 이제 도쿄올림픽 티켓을 저희가 석권하는 게 목표입니다. 2개조로 나뉜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은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와 함께 B조로 묶였습니다. 장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한중일 3개 나라와 최근 기량이 눈에 띄게 향상한 인도의 4파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목표는 금메달. 4번째 출전하는 아시안게임에 2연패를 목표로 자카르타에서 동료, 코칭 스태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돌아올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대의 골을 홀로 막아야 하는 골키퍼라는 외로운 포지션. 경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금메달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릴 것을 다짐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성도 여러분, 애청을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라는 담대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장수지 선수.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에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네, 수많은 선수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기독 선수들의 선전, 오늘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소식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좀 다른 지역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또다시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여행객들과 교계의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현지 주민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의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불과 2주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또다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지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난 주일에 5.4, 6.3 지진이 낮에 일어나고 밤에 또 6.9의 강진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진이 오니까 반파되었던 집들, 이런 집들이 또 다 무너지고 이런 피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전쟁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상당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이 불의 고리가 부활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진이 계속되니까 벌써 한 3주째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PT병에다가 숟가락을 2개 꼽아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진 나면 이게 쓰러지면 소리가 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늘 모든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현지 구호 작업이 정상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진이 하루속히 멈추고 복구 작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민들이 지금 40만 명이 넘어서서 이쪽 저쪽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엉성하게 천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는데 그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2달 정도 후면 우기가 돌아오는데 우기에서는 그 텐트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 거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처럼 좀 많은 관심과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좀 복구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질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캄보디아 선교 기획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산 동산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기에 접어든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을 최병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 도시 깜뽕솜. 우리에게 시아누쿠빌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 부산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 40명으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팀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부산 동산교회 단기 선교팀은 3박 4일간 CYC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와 무언극, 워십, 태권무 등 한국에서 준비해온 다양한 공연 사역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은 CYC 센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인 학생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되게 애들이 우울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애들이 밝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 보면서 일단은 많은 은혜가 됐고 또 한국에 돌아가서도 어린아이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은 떡삽교회와 큰기쁨교회 등 CYC 센터 사역자들이 매주 돕고 있는 5개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캄보디아를 향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캄보디아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어른들도 몇 명 있었는데 참 그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참 부족하고 이렇게 준비한 게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캄보디아 땅에 사랑과 복음을 심고 돌아온 부산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학생들의 마음에도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심겨져 세계 선교의 든든한 동력자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특별위원회인 다음 세대와 기독교 학원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만식 교수는 현재 교회학교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길러낼 수 없다며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하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교육의 질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가정과 부모 중심의 새로운 교회 교육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녀 신앙교육의 터전인 가정의 회복,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한 부모 입문 교육 실시,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교회 내 교구 편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제빵사가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에 이어서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미국의 제빵사 잭 필립스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이번 케이크 제작 거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필립스 측은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 설립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신대학교 신상범 교수와 세해댄교회 소강성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 교수는 여성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성장의 퇴보를 자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졸업생의 강도사고시 자격시험 부여와 여성 사역부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평신도 성서대학 설립 25주년을 맞아 기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땅에 주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터치바이블 말씀 아카데미 원장 김진산 목사는 무너뜨려야 할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며
어둠과 저주의 땅에 축복의 땅으로 변하도록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자로 나올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 히브리어로 찾아가는 성서의 땅을 주제로 평신도들을 위한 히브리어 특강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뉴스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와 찬양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사랑을 전한 음악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물놀이에 한창인 이곳은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주최한 어린이 팝콘 캠프 현장입니다. 경북 경주시와 충남 아산시 등에서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된 캠프 중 경주에서 열린 이번 3차 캠프에는 특별한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울릉도의 울릉동관교회에서 온 29명의 아동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울릉동관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은 다른 교회와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 애들은 항상 물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바닷가에 자주 가는데 그래도 항상 보면 물을 보면 또 더우니까 더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저러더라고요. 수영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이런 게임도 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또 뛰놀고 하니까 참 좋네요, 무엇보다. 예. 무더운 여름 날씨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이어 진행된 신앙 코스는 기억의 방, 문제의 방 등을 주제로 자신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울릉동관교회 아동부 부장 서영세 장로는 울릉도에서 느꼈던 부족함을 채워줄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울릉도 사니까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게 많은 것을 느꼈으며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련된 캠키즈 대탐험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극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해 방황하는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시간에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 캠키즈 워십팀의 신나는 찬양과 댄스를 다 함께 따라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기에 2박 3일의 캠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긴 여정이었지만 이 경험들이 울릉동관교회의 미래 주역들인 어린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광림 남성성가단이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성은교회를 찾아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열고 찬양 선교 예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성은교회 정용훈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의 교회와 복음을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성가단을 초청했다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와수리 지역사회의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홍보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엘리야락을 부르며 등단한 광림남성성가단은 주는 반석, 용서하라, 저 성벽을 향해 등 1시간 40여 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사역자 조태영 권사의 집으로 가자 특송과 이현두 권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색소폰 연주할 때는 함께한 성도들의 은혜 넘치는 큰 박수 소리가 마수리 마을의 한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부족함을 모아 완전함을 지향하는 적극적 신앙 공동체 광림 남성성가단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평화롭게라는 비전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성성가단은
어린 분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나이가 많고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이 힘과 용기를 내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라고 끝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군부대와 교도소,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 소외된 곳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세계 로잔 대회와 감리교 대회 등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저희 단원대의 자원들이 되기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는 광림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 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금 나오고 있는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교회가 지진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포항방송 성윤근 기자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북 포항시 칠포해수욕장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작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찬양문화축제인 2018 팡팡프레이즈 페스타인 칠포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VOS 박지연, CCM 가수 김도현, 헤리티지 등 국내외 정상급 CCM 뮤지션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굉장히 위기고 어렵고 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또 포항의 이재민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 탄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것만이 아니라 힘차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특히 이번 축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수영장과 체험 부스, 부모님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기독 문화를 알리고 하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족 다 함께 왔는데 즐길 거리도 너무 많아서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해서 너무 좋습니다. 찬양과 문화로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를 첫 시작으로 지역의 큰 찬양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축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제1회니까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망은 5년 뒤에는 아시아의 팡팡, 10년 뒤에는 세계 속의 팡팡으로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찬양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찬양 사역자들도 힘을 얻고 한국이 전 세계의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찬양의 축제를 드리는 예수 찬양 축제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CTS 뉴스 성윤근입니다. 부산 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교회음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이화여대 박진화 교수, 고신대 안민 총장 등이 강사로 나서 교회 성가대 운영과 지휘 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보치노엘 합창단, 나드림 합창단 등의 시범 연주도 함께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다시 한번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7회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부에선 성산교회 권유은 학생이, 중고등부에선 동수교회 윤수환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 각각 선발된 10명은 9월 29일에 열리는 성경 골든벨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CTS 경인방송이 인천지역 운영이사장에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송월교회 박사멸 목사에 이어 제2대 인천지역 운영이사장에 취임한 신용대 목사는 방송 선교를 위해 섬길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인천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TS 수도권 선교본부 황우중 본부장은 감사 인사와 함께 위촉패와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이사장과 인천구치소 교정위원, 인천생명의전화 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제31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정릉 배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초교파로 20세 이상의 목회자 자녀 120명과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선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와 정릉 배달교회 박태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하귀선 선교사와 다니엘 김 선교사의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것이 부담감이나 아픔이 아니라 내게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세미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 캠프로 마련되는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 다음 집회는 다산 신도시로 성전을 이전하는 예정교회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새삼 침례교회가 구리시 갈매직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양 성서 침례교회 노경호 원로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며 새삼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삼 침례교회는 2016년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 종교부지를 매입한 뒤 2018년 7월에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교 종합대학 고신대학교의 2018 글로벌 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총장님, 이번 사역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총장님께서 섬기고 계신 고신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벌써 제 가슴이 좀 뛰는데요. 고신대학은 참 좋은 대학입니다. 정말 좋은 기독교 종합대학인데요. 원래 우리 학교는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평양 감옥에 갇히셨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록하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제대로 된 인재들을 양성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고려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이제는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을 거쳐서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현재 대학부는 6개 대학, 또 3개 학부, 그리고 18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대학원을 비롯해서 8개 대학원 내에서 21개 전공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약 5,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3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도에 부산 영도 태평양에 보이는 아름다운 영도에는 대학 본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과들이 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캠퍼스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고려신학대학원이 따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남북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 전영창 선생님 같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신 복음병원이 우리 부속병원으로 있습니다. 이 그 병원은 송도라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근처에서 암 전문 병원으로 정말 탁월한 장기려 박사님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병원이 세 개 캠퍼스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우리 국내뿐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인재를 보내고 또 세계의 많은 인재들을 저희 학교가 키워내는 그런 학교로 지금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고신대학교가 베트남에서 글로벌 비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왔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국가인지 또 왜 베트남을 선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이 너무 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베트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냥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는데요. 평균 연령이 29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41살입니다.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약동하는 힘이 넘치는 또 우리와 비교적 관계가 굉장히 좋고 한류가 넘치고 그런 여러 그 컨택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나라인데요. 그번에 저희들이 왜 베트남을 정했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는 종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봉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이게 돕고 섬기고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 사회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노력 봉사, 집을 지어준다 이런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봉사. 또 대학과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는 이 그 베트남 대학과 MOU도 체결하고 문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의 베트남에 그 한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대학생들이 가야 할 세계를 바라보는 그 현지의 기업들도 탐방하는 이런 것들이 병원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런 이제 선교적인 가치도 있고 거리 자체도 크게 멀지 않고 이런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전략적으로 종합적인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 또 미래로 함께 가는 어떤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트남을 타겟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평균 연령이 29세인 젊은 나라 베트남에서 5박 7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하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정말 뜨거운 사역이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종합 사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는 저희 학교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김성훈 교수님께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과 그다음에 교육을 전공하신 우리 권미량 처장님 그리고 제가 함께 우선 그 베트남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5시간, 20시간 걸려서 오신 사역자들을 이틀 동안 강의로 섬겼습니다. 주로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복음병원에 최영식 원장님도 가시고 전임 원장이신 이상욱 그 신대 원장 그 대학 원장님도 가시고 또 홍유라 소아과 교수님도 가시고 우리 의대 간호사 학생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롱안 세계로 병원을 중심으로 어려운 지역에 약 6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이틀 동안 그리고 우리 그 일반 의대 간호생들이 아닌 다른 일반 학과 학생들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2000년대가 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집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집 짓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집을 좀 지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봉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틀 동안 계속됐고요. 주일날은 이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오덕 선교사님, 우석정 선교사님, 전우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 지나간 10몇 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베트남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아침에는 주일날은 베트남 교회, 그다음에 한인 교회, 저녁에는 로간 세계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 여기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는 주일 예배 사역, 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총영상관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응웬터탄 대학이라고 약 27,000명 규모의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도 뭐 의대, 간호대, 약대를 비롯한 여러 학과들이 있어서 그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저희 학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지원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저녁에는 약 2시간 반 동안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그 응웬터탄 대학의 학생들이 2시간 반 동안 뜨거운 열기에 찬양을 비롯한 한류의 문화들이 하나로 묶어. 저는 거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호치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 날은 송월타월, 미래의 셋을 비롯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이제 나아가야 할 그 기업들을 탐방하고 설명을 듣고 그 인턴을 보내는 여러 작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을 보내고 뜨거운 가슴으로 감격의 열매들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베트남 해외 봉사가 특별히 남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대규모로 해외 봉사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고신대학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과대학, 보건병원, 신학대학 이렇게 4개 기관이 연합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그 선교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 본부에서도 정말 많이 다녀오고 우리 보건병원도 정말 세계 뭐 스와질랜드 전 세계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또 목회자 양성과 전 세계에 흩어진 신학교를 섬기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함께하는 사역들이 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그 고신총회에는 총회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본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이 사역들, 그 다음에 그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그리고 우리 보건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의료적인 어떤 역량들, 신학대학원이 가진 이 신학적인 선교적인 이런 어떤 역량들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고신총회 선교부가 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베트남 선교부가 가장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는 이 지역이 병원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대학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 팀들이 한꺼번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함께 가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의료를 막 해준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의료와 함께 사회사업을 그 롱안 세계의료병원이 의료와 함께 이 우석정 선교사가 8가지의 사회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이번에 가서 8가지 사회사업을 집짓기를 비롯한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꺼번에 도와드리려 하면 우리 학교가 가진 이 3개 기관과 함께 현지의 선교부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고신총회 선교부와 우리 학교가 가진 이 노하우, 이 인프라를 전체로 가지고 가서 갔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한 것을 넘어서는 가니까 현지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시 함께 가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고신대학교가 가진 모든 역량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고 어려운 나라를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전형을 그래서 이 베트남에다가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번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왔습니다. 네.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를 좀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요, 베트남 사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류를 앞으로 좀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뭐 교수 교류라든지 학생 교류라든지 교환학생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이미 그 대학 응웬터탄 대학 안에 한배문화센터라고 우리 오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는 이제 의대도 있고 간호대학도 있고 또 음악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음악대학 학생 2명을 저희들이 우리 학교로 데리고 와서 키워주기로 뭐 특별히 부탁을 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가 의대도 있고 있는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진 우리 그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암 전문 병원으로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적인 기술들을 자기들이 훈련도 받기를 원하고 와서도 그렇고 가서도 좀 도와줘. 여러 가지 아마 당분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서 베트남이 더 발전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베트남은 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선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학생을 좀 받아서 키워주고
사실은 이번에 베트남 가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은 우리 학교가 키워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보낸 학생, 우리 교육학과에서 받아서 보낸 학생이 학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학생을 이제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베트남에 더 이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담은 이 사람들을 키워내는 저희들이 많이 섬겨야 그것과 함께 복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저녁에 문화 공연을 해보니까 역시 젊은이들은 말은 좀 안 통해도 뭐 음악 하나로 다 통했습니다. 찬양도 뜨거웠지만 뭐 말춤으로 하나도 되고 하는 이런 정말 제가 보니까 이야 역시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이 막 이게 한국인지 이 강당을 주름 잡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님과 베트남 해외봉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학 강의도 펼치셨고 의료봉사, 또 집짓기 사역도 해주셨는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15시간, 20시간을 달려와서 이틀 동안의 강의를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첫날은 혼자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셨는데 둘째 날은 저희들이 조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강의.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 그러면서 다시 자주 와달라, 다시 이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 분들, 그 수많은 그 환자들이 와서 이 진료를 받으면서 기다리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입구에서 이제 열을 재고 혈압을 재고 이런 하는데 그 옆에 와서 고맙다고 이 옷깃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약을 타서 가시면서 그 감격하는 모습들, 고마워하는 모습들. 집짓기에 갔는데 그 집을 지어주는 이제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뜯고 새 집을 벽돌 집을 지어주는데 저도 가서 같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로서는 뭐 작은 섬김인데 참 그분들의 그 마음, 그분들의 타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현장에서 10년, 15년 사역하신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힘이 되어드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한 그 수고의 긴 세월에 우리가 격려가 될 수 있었고 그분들에게서 그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람이 있었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으로 이제 겪었던 이제 현지인들의 반응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한 뭐 간호대 학생들도 있었고 여러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은 좀 어땠다고 하나요? 뭐 5박 7일 동안 우리 학생들 정말 잠도 거의 못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없이 이제 밤 11시면 한국 시간으로 1시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는 골아떨어져 자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숙소에서 보니까.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데 이 학생들의 눈길 속에서 저는 이들이 인생을 배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 모두가 정상을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 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소중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날마다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전 그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들의 신앙이 변화하는, 무엇이 이들로 15년을 의사로서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사는가.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삶은 어디에서 오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삶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를 깨닫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의 이야기들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말 좋은 살아있는 기독교 대학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인생의 기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학생을 보내주고
그럴 때 우리 고신대학뿐 아니라 기독대학에 살면 적어도 그곳에서 저희 학교가 5,000명의 학생들을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음을 전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전하는 이런 기독교, 전국의 기독교 대학들을 교회가 지원해주고 교회가 학생들을 보내고 외국의 경우는 거의 교단이 세운 학교에 자기 학생들을 보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하는 기독교 대학을 성원해 주시고 학생들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렇게 모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삶을 수 있는 자리가 이 기독교 대학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 교회의 기도, 또 교회가 직접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에, 24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